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심으로 10월 24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6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시편 57편 앞부분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어서 뒷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사울을 피해서 암흑에 덮인 깊은 동굴 속에 숨어든 다윗이 항상 자기를 위하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고 또 절망적인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를 높이심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실 것을 찬양하는 그런 다윗의 시의 전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57편 이 뒷부분에는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더욱 고조되어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비록 그 깊은 암흑과 어둠 가운데서 자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심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이 높아지실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며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정말 변하지 않고 확정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확정될 수 있을까요? 하루에도 수십 번 또 수백 번씩 흔들리고 바뀌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이 있죠.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쉽게 변하고 흔들리기 마련인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이 확정되었다 선포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자기의 마음의 확정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33절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자기의 마음의 결단과 확정된 마음을 예수님께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다윗도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선언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에서 본 것처럼 베드로도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마음이 지금 이렇게 각오하고 있다. 각오가 되어 있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기를 확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을 확정되었다고 고백하는 것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오게도 죽는 데도 가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이 확정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 목적이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것처럼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확정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오게도 가고 죽는 데도 가겠다 이렇게 마음의 각오를 이야기한 것,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명예와 유익을 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실 그런 왕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때 자기에게도 또 한 자리를 수제자인 자기에게 한 자리를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니까 당연히 베드로 입장에서는 안 되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자기가 정말 자기 직업도 버리고 집도 가족들과도 버리고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무력하게 돌아가시면 자기 인생 3년이라는 인생이 다 물거품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안 되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지금 자기의 마음이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확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예수님이 무덤에 이렇게 묻히시자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전처럼 어부의 일을 하려고 이렇게 돌아갔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고백을 드릴 때가 있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확정과 또 결단과 각오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고백을 드릴 때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확인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의도가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 흑백 요리사라는 그 넷플릭스를 통해서 한 흑백 요리사를 이 재방송으로 저희 큰딸이 보여줘서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2명의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은 백종원 씨고 또 한 분은 뭐 3스타 미슐랭 출신의 그 요리사인데 그분이 항상 요리하는 사람들의 그 음식을 보면 요리의 의도가 뭐냐고 항상 물어보시더라고요. 요리에 그만큼 조예가 깊고 또 그만큼 요리의 의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의도가 있고 또 그 의도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의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이죠. 사람은 볼 수 없는 그 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그런 마음의 확정과 고백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백을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고백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확정된 마음의 고백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기뻐하시고 또 사용하시는 것이죠. 다윗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지만 자기의 비천함과 절망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실 것을 확신했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시면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하나님이 높이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는 그 마음의 의도, 그것을 하나님께 확정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런 다윗이 이렇게 자기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확정했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연약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광야에서 변함없이 밝아오는 새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늘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같이 또 하루가 지나고 밤이 오면 반드시 새벽이 밝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함과 같이 자기도 그 하루를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또 결단하는 것이죠. 그것을 새벽을 깨운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작심삼일이라는 것은 이 마음 먹은 마음이 3일을 못 넘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작심삼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3일마다 다시 마음을 고쳐 먹는 것이죠. 3일마다 작심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마음은 작심 3일이 아니라 아침에 먹었던 마음이 저녁에 변하기가 다반사입니다. 뭐 아침 나절에만 해도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사실이죠. 다윗은 광야에서 사울을 도망쳐 다니면서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이라고는 오직 깊은 밤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찾지 못하고 또 자기도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이렇게 도망 다닐 수 없는 그 깊은 밤, 그때만 다윗이 편하게 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새벽이 밝아오게 되면, 그 광야에서 사울을 도망쳐 다니고 있는 다윗에게 새벽이 밝아온다는 것은 사울이 이끄는 군사들이 이잡듯이 지금 이스라엘 땅을 뒤지고 있는 통에 정말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새벽이 밝아오면 자기는 또 도망을 다녀야 되고 또 숨어 다녀야 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새벽을 깨우면서 그 새벽이 밝아오면 또 다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자기를 분명히 높이실 것이라는, 또 그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높아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그런 자기의 마음을 확정하고 또 확정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새벽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공예배로 모여서 드리기도 하고 또 함께 감사일기도 쓰고 또 예배를 또 오프라인으로 드리지 못할 경우에는, 함께 모이지 못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또 서로 피드백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예배를 드리죠. 또한 이렇게 공적으로 모이는 자리에서 예배 말고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이런저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느슨해진 마음을 다잡고 또 변질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새벽마다 이렇게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 새벽마다 예배를 이렇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희 목요일 늦게 이제 예배가 있기 때문에 금요일 새벽엔 드리지 않는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렇게 새벽 예배를 준비하는 일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다 보면 다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이렇게 다지게 되고 또 마음을 또 느슨해진 마음을 다시금 이렇게 긴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아주 저한테도 유익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확정하고 또 확정하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면서 그렇게 다윗도 새벽을 깨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확정하며 또 새벽을 깨우며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이 다윗이 비록 쫓기는 신세에 있었지만 그 입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이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럴 상황입니까? 그러나 그런 다윗은 이스라엘 만민 중에서,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비참하고 원통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한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감사할 상황이 아니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인데 오히려 만민 가운데서 자기가 가장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감사가 이 조건이나 상황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과 그 인자와 진리의 그 감사의 이 배경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내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는 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만큼 우리는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깊은 고난 가운데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사람보다, 만민보다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다윗처럼 이렇게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해 확정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확정된 마음을 위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달아 알므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깊은 감사가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오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또 깊이 느끼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 확정드리고 또 내가 깨닫고 느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찌 확정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석으로 변하는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감정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변할 수밖에 없지만 그 변화무쌍한 그 마음과 또 그 감정과 상황과 환경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확정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함께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또 다잡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깊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부으시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정하고 날마다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알아가며 깊은 감사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부으시는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저녁에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또 배우고 또 우리의 잘못된 문화들을 벗어버리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함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